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3절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 이 오늘 부분에는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 부분 14절에서 23절까지는 징계하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 이 논쟁하라, 어머니와 논쟁하라,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회개를 촉구하냐?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합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음란이 있고 음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이 있고 음행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행한 그 음란과 음행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그 5절 하면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들이 범한 음란과 음행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참 남편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사랑한 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한 것이 바알인데, 바알이 자기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혼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징계적인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바알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바알로 인하여서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8절 한번 가볼까요? 8절 다 같이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백성들이 바알에 갖다 바친 금과 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내 곡식을, 내가 너에게 준 새 포도주를, 내 양털과 내 삶을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앗겠다고 하십니다. 가져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져가심으로 이 백성들로 누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제가 한번 13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바알을, 세상을 전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알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6절 가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 어떤 길을 취하세요? 막으세요. 바알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담을 쌓아 막으세요.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막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가 가기 원하는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죠. 막으세요.
그때 우리는 화가 나고 우리 하나님 원망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고, 때로는 환경적인 일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도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그 담을 뚫어볼까? 어떻게 그 담을 부셔볼까?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애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막힌 현실 앞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막힌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 곧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풍랑으로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막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수없이 더 많이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길을 막고 찾지 못하게 하실 때에 그제야 이제 깨닫는 거죠. 그 7절 중간에 보면은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제야. 주님이 막기 전에는 우린 잘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주님이 길을 막으셔야 그제야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끈질기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 아닙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를 살기를 원하고요.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남편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남편을 바라볼 때 힘이 생기거든요.
이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참 남편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아내로 남편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의 복된 신부로 남편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아침에 호세아서 2장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참 남편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은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위에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남편 되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주의 신실한 신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 일상에서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